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주변 보시면서 우리 5분 이상씩 하늘 복 받으세요 하며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네. 오늘은 고려신학대학원 예배학 교수님이신 문화랑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말씀 증거하실 때 제자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고려신학대학원에서는 매년 12월 첫 주가 되면 다음 세대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목회자 후보생을 뽑는 입시를 치르게 됩니다. 입시 과목은 신약성경, 구약성경, 영어, 논술, 면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6년 전에 구약학 시험 문제를 출제했는데 채점을 하다가 아주 놀라운 답안을 발견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똑같은 문제를 한번 내볼 테니까 아시는 분은 큰 소리로 답을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다니엘서만 읽어보셨죠? 예,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왕이 겁도 없이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온갖 금은 그릇을 가지고 술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노하셨죠? 그래서 왕궁벽에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그렇죠, 손가락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건 시험 문제 아닙니다. 시험 문제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 손가락이 나와서 몇 자로 시작하는 아주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 몇 자로 시작하는 그 심판의 메시지가 무엇인가가 시험 문제였습니다. 표정들을 보니까 답을 아시는 분들이 꽤 앉아 계신 것 같은데 저와 함께 큰 소리로 답을 한번 외쳐봅니다. 시작.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야, 이 온천교회 수준이 상당합니다. 제가 보니까 오늘 일부 예배 오신 분들 중에 한 10분 이상은 올해 바로 지원하셔도 합격하실 수 있는 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답안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선배 교수님들과 함께 좁은 공간에서 채점을 하고 있었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대폭소가 터졌습니다. 근데 채 5초가 지나지 않아서 그 자리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교수님들이 생각할 때 이게 한국교회 미래를 생각할 때 웃을 일인지 울 일인지 모르겠다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 목회자 후보생이 이런 답을 적었을까? 무언가 합격하려면 적기는 적어야 되겠는데 도무지 생각은 나지 않고 그 순간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기분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적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쇠퇴해가는 한국교회 어떻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한국교회 쇠퇴 속도가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10년 후에 과연 한국교회에 미래가 있겠는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해결 방법들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다음 세대 한국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적실한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 교회 귀한 청년들이 신학교에 와서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전국으로 흩어져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흥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신대원을 위해서 또 좋은 목회자 후보생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예전 한 40년 전만 해도 공영방송 프라임타임 시간에 미스 코리아 선발 대회를 중계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나시는 분들은 조금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예, 각 결혼한 신혼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제 신혼 부부가 얼마나 깨가 쏟아집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을 생각하면서 맛있는 저녁 식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TV를 트니까 미스 코리아 선발 대회가 중계가 되는 거예요. 여자분이 말합니다. 자기야, 자기는 내가 저 10번처럼 날씬해서 결혼했어? 아니면 저 16번처럼 청순하고 이뻐서 결혼했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때 남편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죠. 남편은 한참 말을 아끼다가 아내만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무겁게 이렇게 입을 뗐습니다. 당신의 그런 유머 감각 때문에 결혼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착각은 자유라는 말이죠. 우리 모두는 누구나 자기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신학생들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교육자들은 설교에 대한 부담감들이 많습니다. 설교를 잘 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설교를 잘 하고 싶다고 하는 소망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신학교에 다니는 전도사님들도 이런 부담감과 소망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설교란 것이 설교를 준비한 제 자신이 이만하면 됐다 이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그래 맞아 나도 저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진심으로 아멘 하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신학생들이 훈련을 받으면서 신학 공부는 시험을 통해서 그 결과를 자기 자신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설교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설교는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매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설교하는 나 자신이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시험 점수와 같이 볼 수도 알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한참 열심히 잘못된 부분은 고치고 같은 내용이라도 더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되겠는데 자칫 잘못하면 착각 때문에 훈련받을 기회를 영영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시작했죠. 이제 한 33분 후에 이 본당 앞을 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악수하며 인사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저한테 뭐라고 인사하실 겁니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통 인사하지 않습니까? 설사 여러분이 은혜를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천안 저 멀리서 내려온 저한테 목사님 왜 이러세요? 교수라서 그런지 힘들어 죽는 줄 알았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겠습니까? 요즘 북쪽에 그런 교회들도 가끔씩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한 피드백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칭찬을 전부로 알고 제가 멈추어 버리면 끊임없이 노력하고 배우는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영영 놓쳐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8년 동안 예배학, 예전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부하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유학 가기 전 헤어라인이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8년을 공부하고 나니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렇게 변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8년을 살았습니다. 영하 25도 칼바람을 헤치고
이 바람의 도시, 이 시카고, 윈디시티라고 불리는 시카고에서 매일매일 도서관에서 하루같이 하루도 빼먹지 않고 8년간을 공부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집세를 절약하려고 구했던 집은 그 동네 최저가 3층으로 된 나무 기숙사였습니다. 100년 전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 지었던 100년 된 나무집이었는데요. 나무로 된 집이다 보니까 저희 집에 쥐가 참 많았습니다. 얼마나 쥐가 떼를 지어 다니는지 시적인 표현을 좀 사용하자면 밤새 저희 집에서 쥐떼들이 운동회를 벌였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시를 적을 만큼 쥐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집이 좁다 보니 저희 집에 세탁기를 둘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 2인용 짤순이 아시죠? 포터블 짤순이. 그 짤순이를 하나 사서 이제 식당에 뒀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면 그 짤순이를 연결해서 빨래를 하고 애들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밖에는 영하 한 15도쯤 되는 어느 겨울날 밤이었습니다. 밤 12시쯤 됐는데 집사람이 갑자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하이소프라노로 저를 애타게 부르는 거예요. 어느 정도 소리였냐고 하면 여러분 릭 베송 감독의 제5원소라는 영화 아시죠? 그 영화를 보면 외계인 여자가 나와서 인간의 음역대를 뛰어넘는 하이소프라노를 부릅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이 자기야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총기 자율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도가 들었구나 싶어서 무슨 일이야 하면서 부엌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근데 집사람이 경기를 하면서 저거 봐 저거 하면서 이렇게 땅바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손가락 끝을 보니까 아주 귀엽게 생긴 쥐 한 마리가 빨래와 함께 경상도 말을 좀 표현하자면 떼기장 쳐져 있었습니다.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한번 추론을 해봤습니다. 이제 빨래 바구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쥐가 집을 그렇게 다니다가 그 바구니 속으로 들어갔겠죠. 집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그 통돌이 속에 그걸 부었을 겁니다. 처음부터 쥐가 죽은 것은 아닐 겁니다. 처음에는 같이 통돌이가 돌아가면서 헤엄을 쳤겠죠. 2바퀴, 3바퀴 힘이 붙이니 잠수 모드로 들어갔을 것이고 드디어 힘이 빠져서 죽게 된 겁니다. 이제 집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세탁물을 턴다고 탈탈 터니까 쥐가 확 떨어졌으니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만큼 쥐가 많았습니다. 얼마나 쥐가 많은지 쥐약도 쥐틀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한국에 돌아오고자 열심히 하루하루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그 8년 동안 저는 미국의 여러 출판사의 아티클들을 출판하고 저의 책이 캐나다의 캐리 세미나리의 주 교재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AHCI 저널인 릴리전의 편집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냉철하게 제 자신을 바라볼 때 저는 이 예배학이라는 과목의 1%도 제대로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제가 아는 이 정도 수준에 만족해버리고 매년 같은 강의안으로 학생들에게 강의한다면 저의 성장은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새로운 것을 익히려는 자세를 견지해야만 학자로서의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전에 어떤 특별한 신앙의 경험 때문에 현재의 신앙생활에 손해를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10년 전, 20년 전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신앙 훈련에 참여한 것만으로 그것이 내 마음속에 일종의 공력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툭하면 내가 소시적에 그거 다 뗐어. 성경 공부 무슨 과정 벌써 오래전에 다 했어. 이렇게 과거의 신앙에 안주하는 분들에게는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퇴보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겸손하게 계속해서 배우고 훈련받으려고 하는 태도는 우리의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놓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아이를 처음 낳았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가 얼마나 이쁩니까?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 첫 아이 이쁘죠. 사랑스럽죠. 그래서 부모는 자신은 잘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해도 사랑하는 아이에게는 무언가 하고자 하는 희생적인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 부모님들의 그 자식 사랑이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엄마가 자녀들이 갈 대학교를 생각하며 우유 먹이는 이야기,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테니까 답을 아시는 분들은 말씀하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 유치원 때 학부모가 자녀가 들어갈 대학교를 생각하면서 먹이는 우유가 있답니다. 무슨 우유입니까? 여러분, 아인슈타인은 지명 이름, 대학 이름이 아닙니다. 예, 서울 우유입니다. 서울 우유. 그죠? 서울대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들어갈지어다 막 선포하면서 이렇게 서울 우유를 먹인다고 합니다. 자, 이제 6년이 지났습니다.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중학생에게 먹이는 우유는 어떤 우유요? 그렇죠. 연세 우유입니다. 6년 공부를 시켜보니 느낌이 왔습니다. 거기는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와서 이제 연세대로 목적지를 바꾸었습니다. 자, 이제 또 3년이 지났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어떤 우유요? 예, 건국 우유라고 합니다. 서울의 중상위권 대학에 붙어다오, 이런 열망을 우유에 가득 담았습니다. 자,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에게 먹이는 우유는 삼육두유라고 합니다. 예, 수도권에만 좀 남아줬으면 하는 바람을 두유에 가득 담았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어떤 우유요? 저지방 우유라고 합니다. 예, 지방대라도 들어가다오. 근데 저는 사실 부산 사람으로서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나도 기분이 나쁘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목표를 이렇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기 형편에 맞추어서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생활인 이 과정들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은 늘 새로워져야 합니다. 늘 말씀을 사모하고 배우기를 힘써야 합니다. 배우기를 멈추는 그때 우리의 신앙은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 여러분들이 회심했던 경험들이 중요하죠. 과거 어떤 목사님께 세례를 받았고 교회에 어떻게 봉사했다, 참 귀한 삶이었지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지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계속 성장해 나가야 될 동기를 부여하는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요. 세계적인 화가 피카소는 90살이 되도록 왕성한 창작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90살 된 할아버지가 자기의 화방에서 이렇게 캔버스에 그림을 쫙 그리고 있는 그 모습 말입니다. 너무나도 멋있지 않습니까? 이 90세 피카소가 때때로 새벽 2, 3시까지 자기의 화실에서 작업을 했다고 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편상 보통 60세 전후를 기준으로 은퇴를 많이 하는데 90살 때까지 개인이 성장했다는 것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세계 역사상 최고 화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미켈란젤로는 90세 때 성 베드로 성당에 벽화를 그렸습니다. 베르디라고 하는 음악가 잘 아시죠? 이 베르디라고 하는 음악가가 80세에 오페라 오텔로를 작곡했고 85세에 아베 마리아를 작곡했습니다. 독일의 대문호 게테는 82세 때 그 놀라운 소설 파우스트를 완성했습니다. 아몬드 벨레라는 91살 때 아일랜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서독의 유명한 정치가였던 콜란드 아데나우 수상은 87세에 독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프리카의 성자, 독일의 신학자이자 의사였던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80대 후반에도
아프리카에서 선교 병원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의료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나이가 적다고 젊은 것이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늙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나이가 90대라도 젊은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40대라고 할지라도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없고 구태의연한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은 그 자체로 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생들한테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적다고 젊은 교육자가 아니다. 나이가 많다고 늙은 교육자가 아니다.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는 교육자는 나이가 많아도 젊은 교육자다. 그러나 나이가 젊어도 고리타분한 생각에 머물러 있고 변화를 두려워한다면 그 사람은 늙은 교육자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식은 태어나지만 제자는 만들어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자식은 태어나지만 제자는 만들어진다. 저절로 훌륭한 인격자가 되는 법이 없는 법입니다.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훈련이 있어야 되고 마치 모난 돌이 다듬는 사람에 의해서 망치로 두드림을 당하고 징후로 그렇게 다듬어져야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오듯이 제자란 스승에 의해 다듬어지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간과하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교회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출석하면 세월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영적인 성장도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신앙의 경력이 붙으면 제자로서의 태도를 버린다는 것입니다. 더 배우고 훈련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결코 놓지 말아야 할 삶의 태도는 바로 배우려는 자세입니다. 이걸 놓쳐버리는 순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기 기뻐하시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배우고 훈련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언제쯤 예수님의 성품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얼마나 더 배워야 예수님의 인격에까지 이를 수 있을까요? 불가능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니 모세도 다윗도 바울도 그렇게 되지 못했고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상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사람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호흡을 다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스승을 두고 훈련받고 연습하는 제자의 길을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 성장은 절대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부지런히 참석한다면,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영적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될 수 있다고 하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영적인 성장과 바른 믿음은 절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의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훈련도 받지 않고 그래서 자신이 제대로 다듬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열심만 가지고 마치 자신이 훌륭한 신앙의 인격자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평생 제자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데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천교회 성도 여러분, 저부터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저부터 생각을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의 호흡 다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의지적인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한 연습을
나 자신을 부인하는 그 훈련을 제자의 태도로 받으려고 하는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8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런 말 아시죠?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반복되면 인격이 된다. 그리고 그 인격은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도 인격도 습관이 될 때까지 부지런히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항상 제자의 도를 가진 태도 말입니다. 설사 여러분들이 이 시대 최고의 스승과 함께 산다 해도 제자도를 가지지 못했다면 그의 제자가 될 수 없고 제자가 아니니 그에게서 배울 수 없을 것이고, 그래서 그 스승이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나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법입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은 내가 그분과 함께 살았다, 동시대 같은 공간에 있었다, 그것만으로 그 스승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된 것이냐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PPT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올해가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몇 주년이 되는 해인 줄 아십니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올해가 508주년이 되는 해더라고요. 여러분 16세기로 살았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 종교개혁자들은 왜 목숨 걸고 종교개혁, 예배개혁을 했을까요? 중세 때 예배 모습을 잠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중세 때는요, 이 성직자와 성도 간의 위계 질서가 철저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마치 구약 시대의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저 왼쪽에 나와 있는 저 나무 이 판막 있는 렐레소스라고 하는 이 가림막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는 성직자만 갈 수 있었고 평신도들은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로마 가톨릭 중세 예배는 자국어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일제 치하의 일본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했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 예배를 이렇게 한번 희화화시킬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자국어인 한국어가 아니라 일본말로 설교를 하면 여러분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서 도저 요리시쿠 신주쿠 구다사이 하면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사실 저도 일본말 하나도 모릅니다. 들은 풍월대로 한번 읊었을 뿐입니다. 마치 중세교회 예배가 그랬습니다. 공식적으로 라틴어만 사용했기 때문에 그 유럽의 수많은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도 없고 심지어 집례하는 사제도 알지 못하는 그런 우스운 상황들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저 오른쪽에 이제 거양성체가 나오는데요.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자, 이제 그 미사 때 호c est enim corpus meum, this is my body, 이것은 나의 몸이다 라고 축성하는 엘리베이션, 거양성체의 장면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그 빵과 그리고 잔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바뀐다는 게 화채설이죠.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온천 성당이 있더라고요. 근데 로마 가톨릭에서 가르치는 그 성찬론이 화채설 아닙니까? 영어로는 transubstantiation이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 보십시오. 모든 사물에는 눈에 보이는 촉감과 색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철학적인 개념의 본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빵의 본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철학적인 개념인 substance가 주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철학적 개념의 몸의 본체로 트랜스했다. 예, 그게 바로 로마 가톨릭의 화채설입니다. 말이 안 되죠, 그죠? 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포도주의 맛향 그거 말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포도주라고 하는 관념적인 이 substance가 저 축사를 통해서 엘리베이션을 통해서 트랜스했다는 거예요. 트랜스 지방처럼. 이 트랜스 바꾸는 게 좋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의 피의 서브스탠스로 바뀌었다는 것이 화채설입니다. 이 잘못된 성찬론을
가르친 것이죠. 넘어갑니다. 자, 근데 여러분, 건축에는 신학이 묻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 이 공간은 무언가 의미를 앉아 있는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전달하는데, 중세 이 건축 이 조감도를 보니까 아주 잘못된 부분이 발견이 됩니다. 자, 저기 왼쪽은요, 이 예배당 뒷부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동그란 부분이 예배당 앞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뒤에서 이제 왼쪽에서 앞으로 가겠죠. 그러면은 이제 성가대, 콰이어 부분이 앞에 성가대가 있고요. 자, 여러분 이제부터 눈을 크게 뜨셔야 됩니다. 알타라고 보이십니까? 하이 알타. 저걸 번역하면 제단으로 번역하죠. 여러분, 우리는 제단이 없습니다. 이건 강대상이에요. 설교단 풀핏입니다. 근데 왜 로마 가톨릭에는 저기 알타라고 불렀을까요? 제단.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이 드리는 그 미사 때 다시 반복적으로 희생된다고 하는 반복되는 희생 개념을 가르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으신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게 왜 잘못되었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 온전하게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죠? 반복적으로 이 세크리파이스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부터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왜 우리 프로테스탄트 입장에서는 이 제단이 하나만 있는 것도 불쾌한데 왜 사이드 알타가 저렇게 많은가? 부속 제단이 한번 몇 개 정도 있나요? 여러분 눈에 여러 개가 보이시죠? 왜 부속 제단이 저렇게 많았는가 하는 겁니다. 중세의 성도들은 먼저 죽은 가족들의 운명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훌륭하다고 알려진 사제를 데리다가 주중에 저기에 사이드 알타에 가서 사적으로 미사를 드려달라고 했습니다. 그 죽은 사람을 위한 미사, 봉헌 미사를 드려달라고 한 거죠. 자, 그런데 이걸 위해서 잘못된 교리를 만듭니다. 보석 교리를 만들었는데요. 이건 뭐냐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하늘 창고에는 성인들의 공로가 많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좋은 사제를 불러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면벌부를 사서 예배를 드려주면 연옥에 빠져있던 성도들이 천국으로 간다고 하는 잘못된 사상을 가르쳤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죽은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언가 해줄 수 있나요? 아니에요. 사람이 죽으면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실 때 더욱 효도해야 되고 살아계실 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더욱더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중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이 면벌부를 팔고 그리고 산 성도들은 나와 우리 가족은 천국에 간다고 하는 거짓된 안정감을 획득했던 것입니다. 이 거짓된 가르침이 중세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았고 진정한 제자로 성장하는 기회를 막았던 것입니다. 이걸 참다 못한 우리 종교개혁가들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개혁을 시작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과 제자도의 회복을 위해서 16세기에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이해를 추구하는 예배를 주장했습니다. 성찬을 지켜보는 것만이 제 용서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이 깨어져야 되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 구원이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앉아만 있는 것, 순서에 참여만 하는 것, 이것이 자동적으로 여러분에게 구원을 수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 그것이 진정 구원받은 신자의 증표임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오늘날 교회들도 수많은 개혁할 점들이 있습니다. 중세처럼 이 강단 앞에 제단이 있거나 우리가 면벌부를 팔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제자의 삶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때때로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진솔하게 스스로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의 태도는 어떠한가 하는 점 말입니다. 저 같은 목사도 장로님들도 우리 집사님들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매일같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계속 배우고 훈련받으려고 하는 제자의 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 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나는 과거 어떤 교회 출신이다,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 신사 참배의 옥에 갇혔다가 풀려났던 그 목사님께 배웠다, 이런 것에만 자부심을 가지고 그것으로 그분의 신앙과 인격이 자신의 것인 양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자로서의 훈련과 교육을 잘 받아서 그분의 인격과 삶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진정 구원받은 사람은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내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실제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자녀는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 가만히 있어도 하루아침에 태어납니다. 그러나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제자가 되는 것 아닙니다.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훈련받지 않고 다듬어지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소유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훌륭한 신앙의 인격자는 저절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따로 있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야만 하는 것 아닙니다. 내 부모가 꼭 훌륭한 신앙인이어야만 되는 것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배우고 또 배우고 훈련받으면 우리 모두가 훌륭한 신앙의 인격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나는 안 돼, 목사님 저 너무 늦은 것 아닐까요? 이렇게 하실 분도 한 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초신자라도 상관없습니다. 아직 직분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아니, 오래전에 직분을 받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아주 성숙되지 못한 상태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제부터가 중요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살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아직 나에게는 기회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아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의 자세를 가집시다. 제자의 길을 선택하십시다. 매사에 꾹 참고 낮아져서 제자의 자세로 주님 닮는 훈련을 자원해서 받으십시다.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모두가 성숙된 크리스천으로 변모할 줄 믿습니다. 이 제자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